예,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을 비추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갈 길을 잘 모르고 걸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의 앞길도 또 크고 작은 문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방황할 때도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갈 길을 비추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러한 인도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목자는 양떼들을 데리고 푸른 초장과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하십니다. 가시던 볼에 우리가 걸려서 움직이지 못할 때는 목자가 다가와서 우리를 가시던 볼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다시 푸른 초장과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좋은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방황을 했는데, 그것은 결국은 가나안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되 광야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들어가면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발길에 여호와의 인도가 등불이 되고 빛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결정의 순간에서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깨닫게도 하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도 합니다. 잘 배운다 할지라도 만약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리의 한 점도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깨닫게 하는 순간에 우리는 많은 진리의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죠. 죄인인 인간이 예수를 통해야만이 죄가 용서를 받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서 9장 11절 12절인데, 주께서 또 우리 열조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사 저희로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를 돌을 그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추셨사오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추셨사오며,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추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할 길을 우리가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비춰주심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안내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 가야 할 길을 비추시면서 인도합니다. 우리의 어둠이 있습니까?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를 갈 길을 비추시면서 인도했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빛을 비추면서.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가야 할 만한 길을 빛을 비추면서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이 하나님께서 현재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십니까? 먼저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끄집어내서 인도하십니다. 자, 출애굽기 2장 5절에 보면은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자, 오늘 이 출애굽기 2장 5절은 그 애굽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불어나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수를 줄여야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아기를 낳으면은 그것을 나일강에 버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레위인의 자손 중에 한 가정이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귀엽고 이렇게 잘생기고 그래서 이 아이를 이제 그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나일강에 띄워버렸습니다. 이 나일강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큰 강이고 거기에는 뭐 악어도 살고 여러 가지 파도가 칠 때는 이 상자가 꺼지면은 며칠이 못 돼서 그 아이는 고기밥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 그 애굽의 공주가 시녀들을 데리고 그 강가에 목욕을 하러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기 운석을 나서 봤더니 그것을 이제 시녀를 통해서 끄집어내서 물에서 끄집어내서 봤더니 아주 귀여운 그 사내 아이가 그 상자 안에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마침 그 공주는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 아이를 데려다가 양자로 삼고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 이름을 물에서 건져냈다고 해서 모세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자, 이 어린아이 모세는 나일강에 버려져서 이 아기가 뭐 어디 길도 모르고 힘도 없고 나일강에 둥둥 떠내려가는 그런 아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의 공주를 마치 그 시간에 그 나일강으로 보내서 그 모세를 물에서 끄집어내서 구원시키도록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인간이 그 1인치도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날 수가 없는 계획이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섬세한 계획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거기에서 40년을 왕국에 지냈는데 에집트의 모든 문화와 그런 것을 익히게 되었고 또 그 유모를 구했는데 마침 모세의 어머니가 응모를 해가지고 친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어린 모세가 자라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성장했을 때는 어머니로부터 그 이스라엘의 역사나 신앙에 대해서도 그는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40살이 되던 때 에집트의 그 병사를 돌로 쳐 죽임으로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80세가 되었을 때 다시 하나님의 품을 받는데 어쨌든 이 아기 모세를 하나님은 나일강에서 끄집어 올려가지고 왕궁에서 키웠던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 나일강에 흘러가는 어린 모세, 정말 위기의 순간이었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기의 순간이었는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공주를 보내서 이 죽음으로 가고 있는 아기 모세를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기 순간에서 구원해서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자, 로마서 9장 16절에 보면은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우리 생애는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뭐 다른 박질을 잘한다고 해서 또 그래도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 보면은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습니다. 리브가의 태중에 에서와 야곱이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에서가 야곱을 섬기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엄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은 계획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긍휼이라는 것은 뭐냐? 긍휼이라는 것은 마치 젖을 먹이는 엄마가 자기 어린 아들, 딸들, 젖 먹이는 어린아이들 향해서 가지는 마음이 긍휼입니다. 한 끼만 젖을 안 먹여도 아기가 건강을 상실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기들의 울음소리에 엄마는 항상 귀를 기울이고 아기를 보살피고 이렇게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보호한다는 것은 마치 엄마가 젖 먹이는 아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긍휼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살피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그 탕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했는데 그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가진 그 돌아온 아들을 향해서 가진 마음, 그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인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화를 내고 쫓아낼 줄 알았는데 아버지는 긴 기간 동안에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아들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긍휼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아는 같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자, 신명기서 1장 31절에 보면은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의는 마치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과 같이 우리를 인도한다고 그랬습니다. 어린아이들, 잘 이해된 어린아이들은 길을 잘 모르자는 힘도 없고 그런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미국까지 비행기를 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어디서 내릴지를 어린아이가 알겠어요? 어디서 탈지도 모르고 태평양을 날아갈 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부모들은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안전하게 이제 아이를 미국에까지 예를 들어서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면은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자, 현재까지 지금 내가 있는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마치 사람이 자기 아이들을 안고 인도하듯이 우리를 인도했다 이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치 아비가 아들을 아는과 같이 지금 현재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도 그렇게 아비가 아이를 아는과 같이 우리를 안고 인도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사야 48장 17절에 보면은 너희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익한 길로 인도하신다 이겁니다.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 이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도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계산을 하고 우리가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지혜, 하나님이 유익하도록 인도하는 그 인도보다 더 정확하거나 지혜로울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할 일은 이 우리를 진실로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의 인도를 깨닫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 인도에 우리를 맡기는 것이죠. 신뢰하고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에 우리 자신을 맡길 때 하나님은
best way, 가장 유익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하여 인도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인도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자, 이 구원 속에는 물론 인도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천하 인간의 정말 정확한 인도를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겁니다. 예수님의 인도,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를 가장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나면서부터 다리가 부자한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낫게 했습니다.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마치 능력이 출중해서 병자를 낳은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을 우러러 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낳은 것은 우리가 경건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파워가 센 사람에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자, 이 사람이 낳은 것은 우리의 경건이 아니라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은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관리들이 다음날 이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를 해가지고 법정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들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였는데 거기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 은혜,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정확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도에 있어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준 적이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은 다른 말을 바꾼다면은 내가 너에게 인도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준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못자고 난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우리의 삶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 우리는 가장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엠마오로 가던 길을 그만두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예수님의 그 사명 맡긴 일을 감당한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때를 기다릴 때에 인도하십니다. 자,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면은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긍휼을 베풀기를 원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참 중요하죠.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카이로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좋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 우리를 인도하지만은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는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오기 전에 우리가 왜 나의 삶이 힘든가, 하나님은 나에게 왜 침묵하는가, 하나님의 인도가 뭔가 이렇게 고민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과 같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좋은 계획과 좋은 인도가 있는데, 그러한 인도와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바라보며 그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크게 본다면 예수님은 창세기에서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짚부수리라고 했는데, 이미 그런 약속을 하나님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많은 기간을 그 뱀의 머리를 십자가에서 쳐부수기 위해서 기다리시고, 또 이 세상에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태어났지만은 30여 년간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다린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아주 섬세하게 작은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다린 것을 봅니다. 그것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몇 번 안 되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물로 더 맛있는 포도주를 만들어 줬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포도주를 만드는 그 시간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때를 항상 기다리며 순종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물론 거기서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때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섬세하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와 계획을 따라서 행동한 사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예수님의 마음처럼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자세,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인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걸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눈길로 우리를 주목하면서 깨닫게 하시면서 인도하십니다. 자, 시편 32편 8절에 보면은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또 우리를 주목한다. 주목한다는 것은 항상 주님의 눈이 우리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항상 주목하면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닫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겁니다. 깨닫는 거 참 중요하죠. 깨닫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참 중요합니다. 깨달음이 참 중요하죠. 하나님의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빛을 비추기 때문에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평안을 주고, 성령님은 기쁨을 주고, 성령님은 소망을 줍니다. 성령이 임할 때 우리의 믿음이 굳세어지고 요동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자 나는 내 벽에 신초를 피웠으며 나를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은 즐거워했고 내 입술은 즐거워했으며 내 육체는 소망에 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에게도 약속했지만은 성령이 임하면은 젊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며 예언을 하리라 그랬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지금도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천국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자,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에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치 사람이 아이를 품에 안고 인도하듯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구원으로서 우리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항상 임재함으로 깨달음을 주시고 빛을 비춰주심으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계획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도 주시옵소서. 지혜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고 있는 모든 계획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